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보면서 좀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을 배척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의 비유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쓰신 부분들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이 22장의 흐름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2장의 이런 문맥적인 부분을 보게 될 때 그 전장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2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는 물음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났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에 일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한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의 흐름은 이 말씀에서 흐름에서 말하는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임을 말하는 이런 말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2장에서 이제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당시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는 여러 다른 비유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의 단계를 크게 나눠보면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나오는 단계이긴 하지만 약혼과 그리고 정혼, 그리고 정혼 후, 그리고 결혼식과 혼인잔치,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혼, 그리고 정혼, 그리고 정혼한 후에 그 사이의 기간,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4가지 단계로 이스라엘의 혼인풍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약혼을 하게 되는 그 단계는 이제 양가의 아버지가 그 결혼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자기의 의지나 어떠한 그런 것보다 자녀의 어떠한 의지나 그런 것이나 감정보다 그 아버지들이 이 결혼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결혼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약혼의 단계는 크게 그들에게 강한 결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신랑과 신부가 있게 됨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혼의 단계입니다. 남자가 13살쯤 됐을 때, 그리고 여자가 12살 이상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정혼 단계는 약혼보다는 조금 더 깊은 단계입니다. 공중 앞에서 정혼 서약을 하고요, 예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언약의 잔을 여자에게 건네고 여자가 이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결혼에 법적인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 호칭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파혼이 아닌 이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남자는 이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이 선물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0드라크마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10드라크마를 이제 신부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신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남편을 고대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혼 후에 단계가 있게 됩니다. 정혼 후에는 이제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방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말씀입니다. 신랑은 이와 같이 이 단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신방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세마포 옷, 그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침대에 놓고 자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고요. 신랑의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10드라크마와 같은 신랑이 준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신랑을 계속 신부가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결혼식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완성되고 신랑 측 아버지가 이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말한 정혼 후에 결혼식까지의 기간은 짧은 한두 달의 그런 간격이 아니라 1년에서 2년 정도 통상적인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고,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양강나팔을 불어서 신랑이 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가게 될 때 신부와 그 들러리와 친구 하객들은 이제 촛불을 들고 빛의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단계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될 때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고요. 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오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보통 저녁에 열리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혼인식 이후에 바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열릴 때 잔치의 시간이 시작되면 문을 모두 잠그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임금 그리고 아버지, 집주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과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이 이미지는 그 전에 나온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임금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22장에서 듣게 되는 22장이 기록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임금의 이미지를 듣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베푼 왕자의 혼인잔치였으니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가 그와 같았던 것임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잔치 초대를 하는 부분이 이제 3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읽어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잔치는 2번 청하게 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혼 이후에 불시의 신랑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하는 이런 부분은 모든 잔치에 대한 준비가 끝났으니 속히 참석해달라라는 그런 결혼식 직전의 초청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 청하는 이런 잔치는 당시에 각별한 예의의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는 안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참석하는 것이 예의였던 상황이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대한 자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 청하는 이 잔치를 듣게 되었을 때 극진한 호의를 그들이 받았었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잔치를 베푸는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실 그런 잔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2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찬 그리고 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원어적으로는 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에 두 번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저녁에 있었던 잔치였고요. 이 저녁에 있었다라는 이런 문화가 바깥 어두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저녁에 있는 이 만찬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초대는 그 당시 구제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는 집주인에게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존귀한 그런 상대에게만 초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대 그리고 만찬 이런 것들은 왕이 초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왕과 비슷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와 그리고 이 만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개념 때문입니다. 두 번 초대했던 것,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한 자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선민으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종들을 보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고귀한 위치에서 했던 그런 초청을 그리고 귀한 초청을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초청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반역을 하는 그런 행위고요. 그리고 왕을 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22장에서 이와 같이 강한 표현을 하셨는지를 듣는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장에서 포도원의 주인의 종들이 아들을 죽인 그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게 될 때 이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21장 45절과 46절에서 보게 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게 될 때 농부라고 말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거절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2장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리고 종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타내시는지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맥으로 보게 될 때 21장, 22장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는 어떤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들 그리고 직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했나요?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동일하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앞의 부분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될 때 감세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 비유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비유에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가 단지 그 당시 불순종하던 주님을 거절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왕의 잔치에 초청받기를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교훈을 위해서만 말씀하신다면 사실 여기서만 끝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후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들인지에 말하는 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부분은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잔치에 불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를 보게 됩니다. 22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 거리로 가서 그냥 초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됐던 사람들은 귀빈이 아니었습니다. 임금과 관계가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내 거리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초대받을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임금이 은혜를 베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대의 기준은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준에 행동이 있지 않다, 그 기준에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게 됩니다. 10절에서 보게 되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에, 내거리 길에 있던 사람들이 악하든 선하든 그리고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종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초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초대받은 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초대받았음을 인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왕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초대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초청에 힘입어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도착하게 됐을 때 자기가 초대되었다 그리고 초청되었다라는 그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에 또 한 번 감사가 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초대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나중에 초대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이 되었지만 초대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될 때 초대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교재 받았던 것처럼 로마서 3에서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런 관계없던 할례자가 아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될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게 될 때 기억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나타내시는 그 교회와 혼인 예식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고 이 참석한 손님들에 대한 비유로 이 옷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22장에 나오는 이 예복과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부가 입고 있는 흰 세마포 옷은 동일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22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했던 의라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옷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요, 초청을 하게 될 때 초청을 받는 자에게 주인이 예복을 보내게 됩니다. 초청받는 자는 예복을 가지고 있다가 잔치에 참여하는 게 전통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는 그 초청이 있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복이 없는 손님을 향해서는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문 옆에서
아니면 그 준비하는 곳에서 주인이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복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왕은 잔치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청하게 되었을 때 그 옷을 미리 준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잔치의 초청자를 생각하는 일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초청자를 향해서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초청됐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격이 돼서도 준비가 되어서도 그런 것들이 없었음에도 그 왕은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예복 또한 주인께서 왕이 준비하여 준 것입니다. 이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잔치 직전에 준비했던 그러한 예복도 입지 않은,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을 청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이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온유한지를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먼저 친구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이 사람은 왕이 제공했던 것,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기회 또한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복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준비된 예복이 없다면 이 잔치에는 갈 수는 있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그대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어야 하는 것을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주인께서 값없이 초청된 사람들을 향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들어와서 22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이 주님께서 입히시는 이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와 같은 기회를 무시하고 그와 같은 왕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느냐? 이것에 따라서 택함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깥 어두운 것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은 문 바깥에 있는 실제적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바깥은 시간상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될 때 이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그들이 자고 있었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처녀 중 5처녀가 이제 신랑이 오게 됐을 때, 혼인잔치 이전에 신랑이 오게 됐을 때 그 어둠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사러 갔다 왔을 때 그 혼인잔치의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처녀는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그 바깥에 그 밤에 어두운 곳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그 잔치 가운데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그리고 시간적으로 분리된 그와 같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주님의 이런 비유를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지를 이 듣는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 길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임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가운데, 그 왕이 베푼 그 호의에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참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아무 자격이 없던 우리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두운 곳, 분리된 곳에 가지 않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길가에 있었던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초청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초청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에 있지 않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와 상관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만한 예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잔치를 진설한 왕이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베푸시고 우리를 이 잔치에 참여 마땅한 자로 부르심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